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부활주일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가서 연구 제5강 시편에 나타난 지혜 그리고 시편 1권 본문 연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가서는 다 지혜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왕권과 지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해석의 안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의 길에 쫓아가고 NIV에는 does not walk, does not stand, does not sit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악의 크레센도 강해지는 거죠. 따라가고 서고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가장 중요한 지혜에 성공하는 행복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정말 긍정적인 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150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을 많이 쓴 대부분 절반 정도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왕권을 강조하는 교훈시로도 시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권은 제왕시로 시작하고 2, 3권도요. 제왕시로 끝납니다. 시편 3권은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실패가 주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4권, 5권은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묘사로 제왕시의 특징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 1권, 2권, 3권은 제왕시고 특히 이제 3권에서는 약화됐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하여튼 지혜의 틀로 이해되는 이 시편은 1편, 73편, 90편, 107편, 119편, 145편입니다. 특히 1편하고 119편은 지혜의 여호와의 율법이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인간 왕들의 권능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제 뒤편에 갈수록 이런 면에서 시편은 궁극적으로 의인을 위한 여호와의 훈계를 담고 있고 여호와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편 5권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1권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2권은 시 2권은 독자 청중에게 그 시대에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또 시 3권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실패로 끝나 버린 것처럼 특히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는 므낫세 왕의 불신앙,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암흑기를 시편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4권의 주제는 여호와의 왕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왕,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늘의 하나님, 왕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왕이 계셨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은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이 제5권은 포로기 이후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국가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 전체를 다윗의 왕권과 연결시켜서 강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교훈으로서의 시편이에요. 시편은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 그 토라는 모세오경 율법이죠.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 또 핵심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이 시편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게 시편 1편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토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보이게 하는 시편. 시편 1편 1절과 시편 119편 1절의 연결점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보고 자녀손 천대 만대까지 꼭 적용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 술집에 간다. 이건 글쎄 잘 될 리가 없죠. 매일 도박하러 간다. 잘 되기가 어렵잖아요. 매일 또 나이트클럽에 간다. 이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전으로 나오고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시 119편 1절, 시 119편이 성경에 딱 가운데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비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복이 있는 사람들, 이 지혜문학의 특징이죠. 자, 시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거의 모든 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 때 히브리어 22글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그걸 보여드렸는데 시 119편을 한번 히브리어로 좀 보기를 원해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또 우리 시가서연구 밴드에도 원어를 보시도록 제가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시편 히브리어로 시편 119편을 보면 알파벳 순으로 쭉 기록됐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또 쓰기도 어려울 텐데요. 첫 글자를 또 알렙으로 다 쓰고 그런 시편이 있고 또 베이트로 쭉 쓴 시편이 있고 하여튼 유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각 절마다 거의 나와요. 몇 절 빼놓고는 다 나옵니다. 대표적인 지혜시입니다. 시편 1편과 2편도 이제 교훈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복이 있는 또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도 않고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 이 메디테이션, 이게 메디슨, 약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우리 몸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좀 아껴서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양분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꼭꼭 씹어서 깊이 묵상하고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면 그건 내 몸에 영혼에게 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시편 1편 1절의 시작과 2편 끝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nclusiv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수미, 머리수, 꼬리 밑자에서 매 첫 번째 것과 꼬리가 같다. 뭐 우리가 노래할 때도 반복되는 구가 있잖아요. 그 시에 시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의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하고 2편 끝절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법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시편 2편의 끝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길, 여호와께로 가는 길. 그 사람이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만 봐도 당장에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분들 이미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겠지만 교회 열심히 가야 돼요. 가장 복된 발걸음이에요. 자녀 손에게 천대 만대까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시편 2편의 진정한 메시지는 다윗 계열 왕의 주권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이라 믿는 거예요. 이 시는 시편 전체 핵심이 되는 지혜 교훈을 소개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 주께로 나와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주제는 제2권 72편 제3권 89편 끝에서도 확증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 71편 이 끝절이에요. 18절로 20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 아멘은요. 아멘 아멘 이렇게 꼭 2번을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제왕시죠.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시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89편 51절 52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찬송으로 끝났어요. 지혜 시의 특징은 메시아 그리고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4권의 즉위시 왕의 즉위하는 그 시에서는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건 만물, 만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버드대 출신 랄프 왈도 에머슨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9대째 목회자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죠.
예배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얻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반복 곱씹어 봐야 돼요.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이야, 이 9대째 목회자 가문에서 나온 사람의 정말 단순한 한 센텐스 문장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철야 예배, 예배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셔서 세계 7대 제국, 6대 제국, 30, 50 클럽,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7번째 나라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우리. 앞으로 들어갈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올해는 가장 강력한 국가, 경제, 군사력, 영향력, 이런 거 다 했는데 6위로 올랐었다고 그래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에 우리예요. 일본도 이탈리아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다 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는 우리를 복 주시고, 반면 북한을 보면 북한은 유엔 인권 보고서를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 총살시키고요. 성경 전하면 총살시키고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굶어 죽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결론으로 사랑 있는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이 주님을 찬양토록 부름받는 것은 주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결론 짓고, 찬양은 모든 인생의 참 목적이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시죠. 할렐루야라 끝나는. 하지만 이렇게 교훈적인 찬양도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시편의 가운데 책 3권의 첫 시가 73편인데요. 이 시편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위치이다. 딱 중간에 첫 번째 시편. 그래서 시편 73편 첫 구절은 시편 1편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시편 73편의 마지막 구절은 시편 2편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악을 쫓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정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끝절 보면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번성에 직면한 의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시예요.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신학을 인정하면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 73편은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는데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처음에는 악인들이 번성하기 있겠지만, 의인들의 고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제는 시편 8편 그렇게 지혜시를 보고요. 시편 8편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권 중에서 8편. 시편 8편은 특징이 찬양시예요. 1절의 상반절 서론적 하나님 찬양하고 1절의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1절의 하반절 2절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3절로 8절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9절은 결론적 하나님의 찬양, 후렴구 반복이에요. 1절하고 9절이 반복입니다.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찬양시예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의 충만함을 노래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칙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연결하게 보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의 권능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요. 주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잘 아는 다윗이요. 수금으로 연주할 때 사울에게 든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를 하나 들려고 그래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이에요.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시편은 노래잖아요. 우리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역대하 20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찬양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몇 가지 정보가 알 수 있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3개 국가가 연합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 통치할 때 유다를 침범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날 때 일찍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3개 국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신뢰하라. 당연하지. 견고해지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그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 가운 입는 거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서 성가대 조직해서 성가대 예복 입히고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서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이제 22절, 23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은 거예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보물을 재물, 보물 이런 걸 다 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시로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베라카 브라카 축복의 골짜기 송축 축복을 노래했다. 송축 이런 거죠. 축복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저희 교회 찬양 때 이름이 브라가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따온 거예요. 찬송할 때, 노래할 때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걸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은요 에노시인데 4절에 허약한 인간을 말할 때 쓴다고 그래요.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풀처럼 소멸되는 인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벤 아담인데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사람의 아들 이런 소리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아다마, 흙, 히브리 말로 흙이요. 아다마였는데 전매사가 떨어져서 아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의미는 흙에서 온 자인데 인자라는 뜻은 아담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그냥 자꾸 노래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시 8편 8절에 보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 이 바닷길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재미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미군의 해군 장교, 해양학자인 매튜 모리 1800년대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1825년 바다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찌감치 해군에 들어가 군함을 타고 4년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39년 불의 사고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 있던 모리는 그 아들에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아들에게 매일 밤 성경 읽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리는요, 아들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읽어주는,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고 해요. 좀 말씀드린 대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로와 해로에 다니는 것. 해로. 옛날 개혁 한글에는 해로고요. 개혁 개정에는 바닷길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로. Pass of the seas. 이렇게 영어로는 그래요. 딱 생각한 거예요. 그 매튜 모우리가. 야, 내가 해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해로? 라는 바다에 길이 있어? 처음 들어봤다. 그러나 성경에 해로 바닷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병이 나오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매튜 모리는 대서양 바닷물의 온도, 해류, 바람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 해류, 순환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또 1855년 항해 일지를 참고로 해서 바람과 해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연구를 끝내서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와 기상도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바닷길이요 발견된 거예요. 이 모리가 발견한 이 바닷길로 인해서 항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이게 수천 년 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매튜 모리가 깊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바닷길이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깊이 봐야 되겠다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1873년 2월 1일 매튜 모리는 그의 고향인 버지니아주 렉싱턴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답니다.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바다의 지도죠.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과 107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말씀에 놀라운 응답, 또 팩트, 사실인 것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임스 심슨인데, 이 사람도 1870년대 사람인데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한 세계 최초의 사람이에요. 영국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29세의 젊은 나이로 그의 모교 에딘버러, 세계적인 대학이죠.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어요. 자, 1800년 되니까 조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죠. 여러분, 어떻게 일하다가 나무에 찔린다니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수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혀 있으면 빼야죠. 자,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들이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마취제가 없어서 유럽에서는 수술할 경우 환자의 수족을 결박한 후에 다리를 자르는 등, 동상 걸리면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잘라야 되잖아요. 찔려서 파상풍이라든지 찔려서 썩으면 어떻게 잘라야죠.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한 거예요. 너무나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공포증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외과 의사로서 이거 진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 또 챗 GPT 이 시대에는 뭐랄까요, 카이스트 교수의 글 또 영상을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요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데 요즘은 뭐 네이버 지식이라든지 인터넷 뭐 AI 인공지능 이제는 인터넷만 치면 검색만 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래 앞으로. 그럼 자녀 교육을 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낼까? 자 여러분 이게 물이요 반듯해야지 담기잖아요. 거꾸로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반듯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정말 진정한 교육은 바른 태도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특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공감 능력 이거는 기계가 로봇가 못한대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갖는 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임스 심슨 닥터 보면 이런 공감 능력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읽는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담이 깨어났다. 그러니 환자를 고통 없이 잠들게 하고 뭘 자르든지 뭘 하고서 깨어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다. 아하.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수술용 마취제를 개발하기 성공했어요. 그게 1847년 마취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16년 전에 발견했는데 아무도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슨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되었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코에 갖다 대고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잠시 후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웃으며 수다를 떨다 깊은 잠에 빠지고 몇 시간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깨어나서 그 효능이 증명되었어요. 1853년에는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 복만할 때 이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돼서 마취법이 공인받게 됐고 이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썰 경 아무아무의 경 굉장한 자기를 받은 거죠. 성경을 깊이 보다가 세계 최초의 마취제를 발명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장 락펠러가 세운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11조의 왕 존 락펠러. 제가 그의 책을 또 자료를 읽어보니까 얼마나 11조가 많은지요. 그 회사의 직원 중에 풀타임 22명, 3명, 20여 명이요. 매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22명, 3명.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하여튼 그 사람이 세운 장 라펠러가 세운 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예요. 유명한 석유회사죠. 자,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연은.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 감독관이요. 성경을 묵상하던 중 번개불처럼 아하 역청이라는 단어 역청. 출애굽 2장 3절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역청을 발라야 물이 안 새고
빠져 죽지 않잖아요. 그때 본문이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있는데 역청이요 영어로 피치인데 석유의 원유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고 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역청 석유의 원유를 구했다면 지금도 틀림없이 이집트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스탠다드 석유회사 책임자에게 알리고 즉시 지질학자인 찰스 휘샤트를 이집트 현지에 파견했고 얼마 후 그는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전 탐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석유를. 또 존 락펠러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도 부해지는 결과가 생겼죠. 여러분 성경 정말 깊이 읽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눈 씻고서 우리도 새로운 걸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지일 페더만은 성경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온기가 하마니에 연기같이 치솟아 올랐다.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신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를 탐사하다가 1953년 유전을 발견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유전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푸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잘 나옵니다. 26절 제가 말씀드린 건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인간이 세우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그리고 불신앙의 아합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국가의 지도자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이 없으니까요. 백성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안의 어머니, 어떤 속해나 어떤 지역의 어떤 선생님, 숙장, 지도자, 인도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지도자인데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BC 1500년경의 지도자고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BC 848년에 즉위해서 2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650년, 652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고려 말대의 예언이요. 오늘 지금 이루어진 거. 이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고려 말대 예언된 게 지금 이루어져? 이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왕이 이렇게 타락하고 신앙이 없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백성이 따라하는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이런 불신앙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시대에 그런 소리예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 여러분 이게 팔 하나 잘리면은 죽진 않잖아요. 근데 머리 잘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머리는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요 수천 년 2000년 만에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 죽음을 깨부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잠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응답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4월 17일도 24일도 영상 강의예요. 영상 잘 찍어서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날 1일날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